네, 사랑하는 이 지구의 모든 식구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천심원 특별정성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말씀은 참 부모님의 마음 전도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훈독 말씀은 참 어머님께서 10월 11일 날 천보 대축제 축승회 때 주신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계를 순회하면서 천주 평화 연합 활동과 더불어 많은 나라의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UPF가 정말로 자기의 나라를 살릴 수 있으며 유엔을 능가한다고 했습니다. 참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조직이 위대하기 때문에 참부모의 축복 운동과 더불어 UPF와 함께 일하겠다고 나서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5개 지구를 만들어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국가 복귀를 하라고 했습니다. 위정자들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가 부진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복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국가를 움직이는 위정자들을 교육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국가를 복귀하기 위한 많은 섭리를 부모님께서는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이라고 하시며 오늘 통일가가 많은 일들을 해냈지만 결국은 전도가 부진했다고 하는 질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많은 일을 해왔지만 가장 본질이 되는 그 본질 섭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목회자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관심사. 제일 화두가 되는 일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목회자들이 요즘에 만나면 43가정 실사화 하고 계십니까? 이게 인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43가정 실세화는 참 부모님에 의해서 내려진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란 가장 상위에 있는 명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될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괜히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실망을 하면 어떨까 해서 요즘에는 새로운 식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나의 삶도 힘든데 또 힘든 사람을 만들어서 되겠나? 전도를 해야 하나? 이런 또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전도를 해야 되긴 되는데 전도의 도구가 있어야 전도를 하지. 찌라시도 없고 여러 가지 전도의 도구가 없잖아 하면서 또 불평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연결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전도에 대한 그 본질적 내용을 가지고 근본적인 내용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는 걱정을 앞세우면서 전도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회자들에게 하늘이 내린 아주 중요한 지상명령은 43가정을 실세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윤활유로 부모님께서 또 하사를 해 주시면서 목회자가 43가정을 만드는데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하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잘 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을 보면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이 비유 3가지는 모르는 목회자들이 없습니다. 한 가지 비유는 이런 이야기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서는 목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 가운데 99마리는 목자를 따라서 잘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헤매는 그러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10개의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단입니다. 10개의 동전이에요. 동전구름이에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집을 나간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공통점일까요? 보이십니까? 공통점은 찾는다는 거죠. 찾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가 나타나고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나타나고 집을 떠나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서 속에는 이 비유 속에는 메시지가 숨어 있죠.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양은 타락한 인간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타락한 인간을, 특히 주인을 잃어버린 인간을 양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양에다가 인간을 비유했을까? 이것을 이렇게 성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시력이 약하대요. 그래서 멀리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이스라엘의 그 초지를 보면은 경사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양은 100%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높은 낭떠러지기에서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나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양을 비유해서 인간을 비유하고 있는데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특히 하늘 부모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가 방황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수렁에서 인간들은 벗어나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자구책이 결여가 되어 있어서 이리 때가 습격을 해오게 되면은 그저 양들은 서로 머리를 쳐박고 아무 적으로부터 자기 보호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영적인 그러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탄이가 와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자기 보호 능력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영인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육신만 바라보지 내 이 영인체, 정말 인간의 가장 본질이 되는 그 영인체, 영적인 존재임을 인간은 알지 못하고 영적인 존재가 와서 나를 공격을 하고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나를 공격해서 영적으로 죽게 만들어도 인간들은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보호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양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들은요, 앞다리가 좀 짧대요. 그래서 막 달려가다가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요. 네 다리를 하늘을 향하게 되면은 양들은 일어나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졌을 때 누가 달려갑니까? 목자가 총알같이 달려가서 양을 일으켜 세워야
그 양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한번 넘어지면 혼자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목회자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이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 복귀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개의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는 결혼을 할 때 신랑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아끼는 물건들을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죠. 만약에 아끼는 그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그거를 끝까지 찾으려고 합니다. 옛날에 제 아내가 둘이 택시를 타고 내리려고 하는데 거스름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100원짜리 몇 개가 떨어졌어. 어느 틈에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보, 내립시다. 끝까지 찾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아니, 내리자고. 끝까지 찾는 거예요. 그때 1개의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 여성들은 지독하구나. 뭡니까? 애착이죠. 애착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1개의 드라크마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인간.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간은 한 잎의 드라크마 가치도 없는 존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부모님께서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인간을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옛날에 이스라엘의 그 집은요, 지금은 현대식 집으로 깨끗하지만 옛날에는 흙집이었습니다. 바닥도 흙바닥이었습니다. 이 드라크마, 이 동전입니다. 동전, 시커먼 동전이죠. 그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땅바닥에 이게 어디에 널려져 있으면 그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 없게 되면은 땅 속에 그냥 완전히 묻혀가지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기에 헤매다가 그냥 세상 가운데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시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이렇게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심정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부모님은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는데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이죠. 부지런히.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늘 부모님의 그 애달픈 복귀의 심정을 이 성서는 구구절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나오죠. 여기에는요, 이게 연극으로 올려진다면 제1막과 제2막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막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특히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난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부모가 기뻐하셨는지 잔치를 하면서 그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맏아들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탕자죠. 탕자가 돌아왔다고, 불초한 자식이었지만 다시 아버지의 집을 찾아왔다고 기뻐하면서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큰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달라요. 어떤 마음일까요? 동생이 돌아온 것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잔치하는 것이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항의를 해요.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큰아들의 항변이죠.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적이 없나이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받들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동생이 이 부러막심한 그 부모의 마음을 속삭이고 그렇게 탕자 같은 그놈이 돌아왔는데 아버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 항변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큰아들의 마음이 다르죠? 여기서 이 성서는 무엇을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 저는 이것을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찾고 있다는 거죠. 찾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찾아오라는 거죠. 전도의 명령입니다. 찾아오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의 명령입니다. 이 속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전도의 명령과 사랑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새로운 식구들이 옵니다. 오면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찾아온 새로운 생명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 부모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그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분위기가 옛날하고 다릅니다. 새로운 식구들이 와도 관심이 없어요. 인사도 안 합니다. 같이 밥을 먹으며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의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찾아오라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식구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어떻게 교회에 정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로의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하늘 부모님의 지상명령인데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찾아오라 전도의 명령이요 사랑하라 사랑의 명령,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동전의 양립처럼 전도와 사랑은 이것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하늘 부모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일까? 하늘 부모님의 이 최대 관심사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하늘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늘 부모님의 이 가슴 속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은 섭리를 경륜해 나가실까? 하늘 부모님의 이 심정 가운데 무엇이 어떤 관심사로 꽉 차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돈 버는 일일까? 권력을 잡는 일일까? 하늘 부모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 가운데 깊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당신의 아들, 딸이죠. 아들, 딸이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누가 무엇이 제일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자녀들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먼저 저 세상에 가게 되면 부모의 가슴에다 뭘 만든다고 하죠? 무덤을 만든다고 하죠. 하늘 부모님께도 당신의 그 심정 가운데 아들, 딸들이 마음의 무덤이 되어 심정 가운데 깊숙하게 자리를 잡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늘 부모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아들, 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인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최대의 관심사 찾는 것, 전도가 하늘 부모님의 최대의 관심사라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는 하늘 부모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전도는 하늘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요. 간절한 소원이다. 전도는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아들, 딸 찾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전도는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는 식구들의 절대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가에는 월 1인 전도의 전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이 어느샌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시금 전도는 식구들의 절대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정말 이 통일가가 만들어왔던 월 1인 전도의 그러한 전통을 되살려 가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도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삶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통해서 인생의 열매를 거둘 것인가? 결국은 전도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겠죠. 그리고 전도는 영계에서 최고의 자랑거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계에 가면은 자랑할 것은 전도한 이야기밖에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은인, 생명을 살려주신 분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죠.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들을 찾아서 살려주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한 분들은 너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 전도했던 얘기를 해봐. 영계 가면 최고의 자랑거리가 전도의 실적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아버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영계에 가면 자랑할 것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영계에서 가장 그리운 것이 있다면 참된 사람입니다. 생명을 얼마나 살려주었느냐. 이것이 영계에 가면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프로그램이 중요한가? 찌라시가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먼저 아버님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의 방법. 참 아버님의 전도의 방법은 부모의 마음을 품으면 전도가 시작된대. 부모의 마음을 품으라. 다 같이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부모의 심정. 세상 사람들은 고아와 마찬가지예요. 잃었던 자식을 다시 만나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사탄 세계에서 빼낼 수 없다고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내 마음속에서 느껴오면 그때부터는 전도를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신문에 손자를 잃어버린 할머니의 모습이 그 애타게 하늘 앞에 빌면서 손자를 살려달라고 애타게 기도하는 그 할머니의 모습이 신문에 기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정말로 가슴에 그냥 메어지도록 사무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늘 앞에 매달리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인 참부모 실체 말씀 강연문에 보면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억겁의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어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해 놓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혈통을 받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뼈가 울고 살결이 떨리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수천 수만 년을 참고 기다려오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얼마나 길고 험난한 탕감의 터널을 거쳐 오셨는지 생각이나 해보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의 심정은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거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혈통을 받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그 순간부터 하늘 부모님이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생환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만약에 자녀가 사경을 헤맬 때 그 자녀를 구출하는 부모의 심정, 세월호에 몸을 싣고 침몰하는 그 자녀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하루가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부모의 그 마음, 하루가 천년 같은 느낌.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6일이 지나고 7일이 흘러가고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이놈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벌써 7일이 흘렀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 부모의 심정은요, 자녀를 찾으시는 부모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도의 방법은 간절한 마음을 품으면 전도는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든 부모나 형제를 돌보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불효불충이 어디에 있겠는가? 전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이다. 사탄의 무덤 속에서 신음하는 뭇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만약에 이제 부모가 중병이 걸렸습니다. 또는 자녀가 중병이 걸렸어요. 중병이 걸린 부모나 자녀를 외면하고 돌아설 그런 자식이 어디 있으며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전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이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자식이 못쓸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맨다면 부모는 모든 재산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죠?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간절한 심정으로 그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투입해가지고 자녀를 살리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또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부모를 살리고자 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이것만 있으면 전도는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사무치다 보면은 사탄의 무덤 속에서 신음소리가 들린대요. 신음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영계가 동원되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심정의 기준, 그러한 심정의 깊은 경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절대 선영계의 역사 가운데 전도는 시작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프로그램의 문제는. 물론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그 심정을 품고 사무치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전도는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늦출 수 없는 시간과의 싸움이래요. 저는 이 말씀을 세월호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물에 빠져서 그 시간을, 분초를 다투고 있는 그러한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전도는 그냥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거는 늦출 수 없는 시간과의 싸움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요, 빨리빨리 코리아입니다.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참부모님이 오셔서 구원 섭리를 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도는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늦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빨리빨리 하는 걸 잘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이번에 보니까 100일 안에 43가정을 실세화해요. 100일 안에 어떻게 43가정을 실세합니까? 빨리빨리 하라, 이런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빨리빨리. 지금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해라. 이러한 말씀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도는 늦출 수 없는 시간과의 싸움 가운데 77억 인류 가운데 2027년까지 인류의 3분의 1이라도 복귀를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7년밖에 되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전 인류의 3분의 1을 복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전도는 늦출 수 없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감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전도는 이제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해야지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도는 구원의 손길을 거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 내용이 마음으로 다가와야 전도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의 관심사에 우리 통일과 모든 축복 가정들이 초점을 맞추면서 전도에 우리가 불길을 우리가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저는 구리교회에 있을 때 전도 학교를 했었습니다. 전도 학교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요. 이 전도 시스템은 딱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을 할 것인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영성 강화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야성을 길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성을. 이 야성을 길리기 위해서는 영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제단에 우리가 정말로 성초를 밝히면서 찬양과 기도로 무장을 해서 영성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인드 교육입니다. 마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인드 교육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이 가슴으로 절절히 느껴져 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게 되면 전도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인드 교육. 마인드 교육은 50% 이상. 세 번째는 전할 메시지 훈련해야 됩니다. 만나서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메시지 훈련. 그리고 네 번째, 필드로 나가기 위해서 조직을 짜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3위기대 조직을 통해서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되어지면 전도의 열매가 맺힐 것으로 확신합니다. 4단계예요. 영성 강화, 마인드 교육, 메시지 훈련, 그 다음에 3위기대를 중심 삼은 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열매를
맺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모든 교회가 43가정을 실세화하면서 이제 전도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로 차고 넘치는 그러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결의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